예, 오늘은 요한복음 21장 목요 집회 시간인데, 지난번 말씀 나눴던 자료의 7페이지 상단부터 시작할 겁니다. 6페이지 하단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다. 6페이지 하단은 잘 아시는 것처럼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을 인용을 했었던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이거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겨두고자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거기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내가 그를 남겨둔다, 그런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라는 말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 구속을 이루신 후에 그 영이 되어 제자들에게 초실절 때 오셨었고, 지금 티베리아 바닷가의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현재 와 계신데, 또 내가 올 때까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면을, 즉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 그 면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심판주, 마지막 구원의 주로 오시는 그 주님의 면, 양면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쉽게 표현하자면, 영이 거듭나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받는 과정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이제 자신의 구원에 관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린 것이지만, 주님은 주님의 경륜에 따른 때와 기한을 두고 구원 얻을 충만한 수를 채우신 다음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을 역사상으로 실현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개인 구원에 모든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고, 그 속생명파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었죠. 주님의 경륜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고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채워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하나님의 경륜의 완성이 더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성경은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 건 아닙니다. 개인적인 구원이 참 중요하죠, 각 사람에게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 얻은 충만한 수를 채워서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것, 이것은 각자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자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흔히 말하는 속생명파처럼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할지라도 자신만 혼자 신령한 자가 되는 그런 걸 추구를 해가지고, 사실 이게 위선자가 되는 건데 유대교의 답습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너무 이제 단체적인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만 초점을 맞추면 그냥 되나 안 되나 전도해서 사람만 모아서 사람 숫자만 채우면 된다, 이런 양면이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영의 구원을 얻은 후에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 사람 온전해지는 과정이죠. 그만큼 하나님은 우주를 경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구원하셨고 구원하시는 그런 중에 계신데, 그런 하나님의 목적에 따른 구원에 이른 자들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한 시대가 종결되고 새 시대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는 양면을 명확하게 알고 추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생명파도 문제가 되지만 대형교회라고 흔히 말하는 물량주의, 사람을 많이 모아가지고 뭐가 되는, 자기네들만 뭐가 되고 자기네들만 구원을 얻고, 이런 그 잘못된 사고, 이것을 목회자들이 이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속생명파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바는 사람들이 속기가 쉽죠. 많은 사람들 또 전도를 해서 큰 집단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처럼 가르치는, 이것이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인용구로 읽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그냥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이에요. 그 혼들이 지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호소를 했고, 주님께서는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동무종들을, 여기가 나왔어요.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 쉬는데 이때까지만 쉬어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단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때가 찰 때까지 쉬는 처소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본문 말씀 자체가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말씀은 결론의 말씀이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는 잘 아실 거예요. 창세기 4장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이라는 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아담 부부의 육적인 맏아들이었던 가인이 둘째인 동생을 들로 불러내가지고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지금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대항하고 회방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실 때, 즉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의 행습을 한다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우리 조상 때에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하나님이 보낸 종선지자들의 무지한 피를 흘리는 그 우매한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너희가 그렇게 말을 하니까 너희는 그들의 후손됨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피 흘리는 자의 후손, 대대로 그 짓을 하는 사람이 있고 피 흘림을 받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이 있다. 이제 이 말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카인의 일에 행하는 자들은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들이고,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후예들은 피 흘림을 당하는 자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제 그 구약 성경의 마무리는 너희가 예수 나를 죽여서 그 피의 양을, 너희 조상의 양을 채워라 그랬어요. 조상들이 흘렸던 피의 양을 나를 죽임으로 채워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언대로 유대교
지도자들, 당시의 기득권자들이 같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하시고 가르치던 예수님을 이단자로 몰아서 이제 박해하고 죽이게 된 거죠. 그래서 일단 예수를 죽임으로 예수의 피를 통해서 구약시대의 아벨의 피로부터 예수의 피까지가 일단락이 되어져서 그 전 기간을 구약시대라고 흔히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일 때 중요한 것은 빌라도 앞에서 빌라도가 물을 뜨다가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 피에 관여하지 않겠다. 이 피와 나는 무관하다. 라고 이제 선언을 하니까 그러면 그 듣던 유대 교인들의 지도자들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려주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어떤 죄악이 누구에게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아갈 것을 말할 때는 그 피가 그 머리로 돌아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피 흘림은 비밀인 것이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들의 사면이 없는 거였었기 때문에 이제 아벨이 즉 피를 흘리지 않았으면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다는 뜻이고, 아벨은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자신이 그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려질 제물로 그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여 피 흘림을 받음으로 죽임을 당하여 제사법을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우리는 이제 잘 이해를 하고 읽어야 되는데, 오늘은 구약 성경의 그 율법을 좀 읽을 겁니다. 구약 성경의 율법을 모르면 신약 성경의 어떤 한 구절을 해석해낼 수가 없다는 건 내가 여러 번을 말씀을 드렸으니까, 구약 성경의 율법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땅속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어디에서 어떻게 말씀하실까? 뭐 이미 짐작은 하셨겠지만 사실은 지금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을 인용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후예들로서 피의 양을 채우고 무지한 피를 흘릴 자의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제단 아래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문자적으로 돼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기까지 쉬는 처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중심 주제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릴 때 짐승의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의 때 살아남는 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고 그 큰 환난의 때를 몸으로 겪지 않고 주의 품에 데려감을 받아서 주님께서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이 쉬는 처소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곳에서 동무종들이 되어져서 쉬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신부성, 새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하늘의 예루살렘 성에 승천을 하는 것을 추구를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나의 구원과 그 다음에 이 세대 가운데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한 계시가 이 시간에 다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제사장의 위임과 그 피 흘림에 관한 율법을 출애굽기 27장 3절에서 먼저 읽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27장 3절.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줄쳐놓습니다. 대야와, 이것은 번제단에서 사용하는 그릇들입니다. 기구들을 노수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대야가 들어 있습니다. 대야와 고기를 꿰서 번제단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기 갈고리와 그 다음에 제단불을 옮기는 그릇, 불통이라고 그러죠. 이 불통을 통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중간에 있는 휘장 앞에 비치하도록 정해진 향단으로 이 불통을 통해서 제단 숯불을 가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 옮기는 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불통이라는 뜻이에요. 만들 때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어라 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27장 3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중에 다른 많은 기구, 그릇들이 있지만 대야라고 번역된 미즈라크, 큰 그릇에서 유래된 대야인데 제사용기로 썼고, 포도주 잔, 큰 포도주 잔으로 마셔서 취하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대야라고 하는 용어인 것이죠. 출애굽기 동일한 용어가 38장 3절에도 나옵니다. 빨리 찾습니다. 성경을. 출애굽기 38장 3절. 제단 식양과 제단의 기구들을 기록한 것이 출애굽기 27장과 38장이죠. 자,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이라는 건 불통을 말한다는 거, 불 담는 그릇, 이 통에 제단에서 벌겋게 불 붙어 있는 숯을 담아다가 성소 안의 향단, 금향단, 금제단에다가 불숯을 옮기는 거예요. 불 붙은 숯을. 그 다음에 부삽과, 손으로 뭐 숯불을 집을 수는 없으니까 부삽과, 그 다음에 대야와 동일하게 대야가 있습니다. 대야는 이미 설명한 것처럼 미즈라크라는 용어는 큰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제사 용기로서 포도주 잔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큰 포도주 잔 이렇게 비유를 했죠. 그 다음에 피를 담는 이제 그릇이었는데, 그릇은 성막의 그릇은 놋그릇이고 가나안 땅에 다시는 이동하지 않는 완전한 성전의 그 그릇은 동일한 그릇이지만 금그릇이죠. 금으로 제작을 하죠. 이제 이 그 대야 그릇이 놋그릇일 때와 금그릇일 때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미리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마태복음 23장이나 누가복음 11장에서 바리새인들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속에는 온갖 악독과 탐욕이 가득하다. 겉을 만드신 분이 속을 만들지 않으셨겠느냐, 이렇게 표현을 하셔서 겉그릇은 놋그릇인 것이고 놋대야로 상징이 되고, 속그릇은 부속하신
속사람을 의미하는 말이기 때문에 금그릇이다. 마음에 숨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런 그 용어의 변형, 왜 가나안 땅의 성전과 광야의 성막 기물에 관한 말씀이 바꿔지는지, 놋이 금이 되는 이치도 잘 이 시간에 명심해서 들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민수기 4장 7절과 14절을 읽을 건데, 민수기 4장 7절과 14절에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자, 14절 봅니다.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부름기는 그릇들과, 이것은 불통들이라고 그러죠. 고기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가 나오는데, 이 대야들은 사실은 피그릇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를 담는, 왜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으면 기념제물은 제사장이 그 피로 찍어가지고 제단의 네 뿔과 네 모퉁이, 놋으로 쌓여있는 네 모퉁이에 뿌리고, 남는 피는 그릇에 담는 거예요. 그릇에다 쏟는 거예요. 이제 성막에서는 그릇에 쏟아가지고, 당연히 그릇에 피가 채워지면 성경의 예대로 피는 반드시 흙으로 묻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땅, 진 밖의 정결한 처소로 가져가서 거기에서 흙으로 묻게 됩니다. 이것은 성막제사의 예법을 말한 거예요. 그러나 이제 성전에 가면은 피 그릇을 별도로 만들지 않고 관을, 이렇게 제단에 관을 통해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감람산 기슭, 그 시내죠. 그런데 마른 시내죠. 그 와디라고 하는 그것으로 흘러 들어가서 스미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구절은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거룩한 땅에 요동하지 않는 성전에서 끊임없이 제단에서 이제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되는데, 그 피를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소상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대인들은 통상 그렇게 했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전의 그 제단에서 흘린 피는 관을 통해서 흘러가서 와디에 스며들도록 이렇게 구조가 돼 있었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선지자들이 이런 피 흘리는 율법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핏그릇을 그 대야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아모스 6장 6절, 본인들이 성경으로 빨리 찾습니다. 네, 성경을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6장 6절에 보면 대적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동무종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주님이 더디올 거라 생각해 가면서 변질되고 타락한 종들이 동무종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님이 예기치 않게 와서 그런 악을 행하는 종들을 엄히 심판할 것을, 유대인들이 받은 그 형벌에 동일하게 처할 것을 말씀을 하셨죠. 아모스 6장 6절 다 찾으셨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것은 관유를 붓던 예를 실행하는 거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경에는 이제 요셉의 환난이 있고
그 앞에 야곱의 환란이 나오죠. 요셉의 환란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무지한 피를 흘리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심하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형벌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계시록에 보면 이제 신약이에요. 구약이 아니고, 7 대접에 가득히 담은 진노의 불이 있죠. 이것은 무지한 피를 흘린 자들에 대해서 피를 흘린 자의 피가 아니면 갚을 수가 없다는 것이 율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피를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을 쏟아붓는 심판이 집행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7 대접에 담은 그 불은 어디서 나온 것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계시록 6장 9절로 11절 사이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제단 아래에서 호소를 했다고 그랬는데, 그 제단 아래라는 말은 율법 성막에서는 제단에 피를 보관해서 모아두는 대야가 비치되어 있었다라는 거 이미 같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잘 이해하고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즉, 큰 대야를 제단 아래에 비치해 두는 원인은, 목적은 피의 양이 채워지기까지 짐승을 잡을 때마다 그 피를 가지고 진박 정한 곳으로 나가서 묻어줄 수가 없기 때문에 기념제물 외의 피는 2가지 피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념제물의 피는 제사에 직접 사용을 하는 것이고, 나머지 피는 제단 아래에 쏟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의 시련은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혈을 상징한다, 이런 말이에요. 남은 피는, 제사를 하고 남은 피를 제단의 피그릇에 쏟아서 모아놨다가 진박 정결한 곳, 이것은 진 바깥이라는 것은 항상 동편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동편 해 뜨는 곳 중에서 정한 곳, 해 뜨는 곳에서 중에서 정한 곳에 갔다가 묻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상에 7 불대접을 바다와 땅에 쏟아 부을 때까지 쉬는 처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 자의 피로나 갚을 수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원수 갚는 것을 너희가 갚으려고 하지 말아라. 다 나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라 그랬으니까 증인들이 무지한 피를 흘렸지만 할 수 없이 하나님께나 호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피를 언제까지 계속 하나님이 보낸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피가 계속 흘려야만 됩니까? 그런 호소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게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때와 기한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가 있기를 바라요. 이번에는 이제 신약에서 그 잔과 대접, 아까 잠깐 소개를 해드렸는데 누가복음을 소개해드렸는데, 누가복음은 헬라어로 피낙스라고 하는 그 용어를 사용을 해서, 이것은 피를 담는 큰 그릇에서 나온 것이고,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을
더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화이트를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기에서 인용한 대접은 그 파로시스라는 용어로서 이것은 큰 핏그릇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반찬, 찬 같은 걸 담는 그런 대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 피낙스라고 하는 이것은 어떤 작은 판이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이것은 마음판이다 그러는데 이 마음판에 율법을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말씀을 기록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잔은 영을 중심으로 말씀을 했다면 누가복음의 대접, 그 잔이라 그랬는 대접이죠. 누가복음의 대접은 마음 판을 염두에 두었 말이라면 마태복음 23장은 메시아의 왕국 천국에 누가 들어갈 것이냐를 중점으로 다루고 구원, 누구나 받는 구원을 중점으로 다루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마태복음 23장에서의 그 잔이라는 것은 반찬 같은 것을 담는 그릇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구약 성경에 놋그릇과 금그릇을 말씀드렸어요. 놋그릇은 누가복음, 마태복음은 금그릇,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이 적용을 위해서 본문 말씀의 적용을 위해서 출애굽기 29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를 나와 함께 집회를 하지 않았던 지체들은 많이 생소할 수도 있지만 지금 핏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놋그릇도 있다. 그런데 성막은 피를 담는 대야라고 번역을 했고 그 대야가 결국은 제단불을 담는 불통을 통해서 향단으로 옮겨져 가지고 계시록에서는 증인들의 호소가 금지단에서 하늘로 올라가도록 하나님 말씀과 저의 증거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과 동역하던 성도들이 함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그 경륜, 또 정하신 때와 기한이 속히 이루어서 주 안에서 쉬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때가 임하게 된다라는 때와 기한에 관한 것을 잘 연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의 위임에 관한 것은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27절의 끝까지 쭉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14절로부터 읽겠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지금 위임을 받는 중이에요. 죽임당해야 되는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하는 것은 자신들의 죄과와 허물과 흠결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사이를 막는 담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하늘의 창을 막는 어떤 신약에서는 이게 뭐 지붕을 뜯는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하늘을 향한 창이 있어서 창이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게 닫히는 경우는 이제 신약의 중풍병, 피가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흘러가지 않는 거죠. 그래가지고 주로 이제 실핏줄의 기역자 방향으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 그 반대 방향이 볼록하게 이렇게 꽈리처럼 부푼다든지 이제 그러는 경우, 뇌병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치료하죠. 요즘에는 뭐 의술이 좋아져서 약물로 그 꽈리 부분을 가라앉혀서 두껍게 해서 해주는 대신에 또 그 줄이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이렇게 느슨하게 피워주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죠. 그게 안 되면 수술을 해서 그 핏줄 그 부위를 자르고서 토막을 넣고서 꿰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선 피가 바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가지고 반신불수 되는 그 중풍병 걸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그 전에만 간다면 치료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원활하게 순환하지 않는 경우는 중풍병에 걸릴 수 있다. 중풍병으로 쓰러질 수 있다. 그런 것이 주님이 이제 병 고치는 내용을 오늘 홍영재님이 마침 이제 그런 내용을 강론을 했던데, 중풍병이라는 것은 피의 흐름이, 생명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이제 그쪽까지 갔는데,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피의 흐름이라는 것, 즉 생명의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와서 원활하게 교통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라는 걸 잘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9장 14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네 기퉁이 뿔에 발랐다. 제단 성막 마당의 번제단 네 귀퉁이에도 뿔이 있었지만 성소에 위치하는 금제단에도 네 뿔이 있죠. 이것은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분향단과 달리 성소에 있지 않고 나호스에 있지 않고 바깥 마당에 위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육의 몸과 관계가 있는 혼을 의미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육적 자아라고 그러죠. 그것은 번제단이죠. 그것은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 육적 자아는. 이제 구속받은 새 사람의 혼은 금제단이기 때문에 영으로 거듭난 영의 영향을 받는 혼이니까 새 사람, 새 자아죠. 이제 이런 것을 갈라디아 2장 19절 20절에 보면 죽은 옛사람이 있고 이제 사는 새 사람이 있어요. 이제 사는 새 사람은 성소 안에서 사는 사람이죠. 성소 안에 거하는 자죠. 그리고 옛사람은 뭐 당연히 세상에 거하는 자고 육체 안에 거하는 자들이.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 영이 있는 자들 이렇게 대별을 한 것을 이해를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피를 제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제단을 정결케 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음으로 피를 구원을 얻어야 되는 마음 사방에 뿌리는 거예요. 그 피는 또 남은 피는 뿌리고 이제 남은 피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라. 이렇게 해가지고 제단의 털을 속하여 거룩하게 해야 된다. 제단 털하는 것은
육신에 있는 마음이잖아요. 육신에 있는 마음은 제단의 터이기 때문에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를 세우는 터 이야기를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터다라는 이야기를 설명한 다음에 너희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에 세움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만이 다가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제단 아래에 그 혼들이 거기에서 쉬는 처소인데 그 터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린 그 터 위에 동일하게 사도와 선지자들이 동일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동무종들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피를 흘려서 양을 채우고 피 흘린 자의 수를 채워야 되는 문제가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께서 피를 흘리되 모든 피를 다 쏟은 예수의 피는 기념제물로 하늘에 가는 거고 실제로 제단 아래 피를 쏟은 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증인들의 피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제단인데 밑에 십자가가 세워진 그 동산에 아무도 장사한 일이 없는 새무덤이 있었다 그랬는데 그곳에 들어가야만 그 혼이 쉴 수가 있는 처소다라는 말이에요. 그곳이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는 주 안에서 작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혼의 쉼을 누리고 쉬고 있다, 안식하고 있다. 그 처소라는 것이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서는 하나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혼들이 그 제단 아래에서 호소한다고 그랬고 잠시 그곳에서도 쉬어라 그랬기 때문에 그 성경 전권에 대한 연결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예수의 피만 전하는 것은 반만 전하는 거죠. 시작만 전하는 거죠. 예수의 피를 양을 채우고 피 흘린 자의 수를 채우는 것이 되어져야만 하나님이 경륜적으로 정하신 때와 기한이 차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은 인상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이번에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를 기록한 것이 레위기 4장인데 4장도 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쥐고 이것은 기념제물로 죽은 숫송아지예요.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휘장을 열기 위한 거예요. 닫혀있는 휘장이라는 것은 죄의 담이라고 해서 육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휘장이다 그러죠. 이것이 할례를 통해서 열려야 돼요.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휘장 앞에다가 7번 뿌리라고 그랬어요. 깨달을 때까지 사람이 영의 빛이 임해서 그 마음에 반사되어져서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7번이라는 거예요. 피를 뿌리는 거예요. 이제 반복해서 말씀을 해야 된다. 인치듯이 교훈해라 이런 뜻도 되죠.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앞 안의 향단불에, 이 향단이라는 것이 금제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뿔들에 바르고 그 송아지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라. 번제단 밑에 쏟으려면 피 담는 대야가 있어야 된다는 거.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런 성경의 일반적인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제 11절 이하에 중요하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1절에요. 그 숫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것의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과 똥 곧 그 송아지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인 정결한 것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이것은 남은 피를 담은 그 핏그릇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가.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는데, 성막의 구조는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성막으로 들어가는 건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고,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서편 쪽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핏것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동편으로 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동문 쪽으로 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진영 바깥 재버리는 것으로 나가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그것을 불로 나무 위에 살라야 된다. 그런데 재버리는 곳에서 살라야 된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번제단만 제물을 태우고 그것에서 제물은 나무의 재와 함께 그 제물이 태워진 것은 아래로 떨어지도록 그물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연기와 그 다음에 냄새는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흠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 이들은 진영 바깥의 정결한 곳인, 즉 말하자면 이제 동편의 해 뜨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불로 나무 위에서 똑같이 살루어 가지고 재를 모아둬요. 그건 이제 잼마당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속죄절 절기 때는 반드시 그 재를 나눠주고 그 재를 흐르는 물에 섞어서 잿물을 만들어서 목욕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온몸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은 목욕을 했었어요. 주님은 목욕시키는 양잿물의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해 줬던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모두 계시를 받는데 도움을 다 있기를 바라고, 그 영감을 통해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단 첫 시간 마칩니다.